이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부활의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4월 달은 세계 선교대회가 있는 주간이죠.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현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해 주신 그 마음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또 지지난주 저는 일본 렘넌트 대회 또 유럽에서 벌어지는 유럽 렘넌트 대회를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마음 두고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대로 한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첫 집회들이었는데요. 많은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 있는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이 흔들림 없이 교회를 잘 세우고 또 많은 복음의 응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 4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요, 많이 변하고 또 우리 특히 렘넌트들이 많이 성장해서 어느덧 결혼하고 또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져서 이제는 아이들을 안고 집회에 이렇게 대회에 참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혀 흔들림 없고 더 복음의 능력들을 소망하면서 같이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요. 중요한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선교 현장을 위해서 또 선교 현장에 서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해 주신 모든 부분들이 더 앞으로 더 큰 응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4월 달 내내 여러분들이 함께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절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요.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근본이 되기도 하죠.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 살아나셔서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부활의 아침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정하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의 아침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부활이라고 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생각에는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안에 그래도 크고 작은 문화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 뭐 권사님들은 흰 한복을 입고 교회 예배에 나오시기도 하고 또 부활의 첫 시간이라고 새벽에 같이 함께 교단 뭐 교회를 막론하고 다 함께 모여서 한 지역에 같이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어지면 달걀을 삶아가지고 거기에 뭐 색칠도 하고 글자도 써고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또 달걀을 선물해 주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유럽을 다녀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해외는 특히 이렇게 독일 쪽에는 뭐 토끼 모양의 뭐 초콜릿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부활절 선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와이프한테 물었어요. 왜 토끼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잘 모르겠대요.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뭐 특별하게 뭐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잘 없어요. 특히 이제 달걀을 나눠주는, 계란을 삶아서 나눠주는 문화는 오래전부터 중세 시대 때부터도 계속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리고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부활주일이 되어지면 달걀을 색칠을 하고 또 그림을 그려서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며 이렇게 같이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교회가 있는 곳에는 다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오면서 조그만한 이제 초콜릿으로 되어 있는 달걀 모양의 것들을 이제 우리 렘넌트, 조그만한 렘넌트들에게 나눠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보면서 달걀을 왜 부활주일 때 달걀을 나눠주지? 뭐 의미는 대충 이해가 좀 돼요. 딱딱한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이렇게 부화해서 나오는 것처럼 무덤의 문을 열고 돌물로 막혀있던 무덤을 열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좀 상징하고 의미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또 어떤 글을 보니까 뭐 정확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 갈보리산에 올라가실 때 대신 십자가를 져줬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직업이 달걀 장수였대요. 그래서 달걀을 서로 나누는 게 뭐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그때 안 살아봤으니 모르고요. 기록에 남아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뭐 모양들이 다 있지만 저는 뭐 그게 뭐 틀렸다 맞다 뭐 이걸 다 떠나서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어떤 작고 큰 문화들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달걀을 왜 안 나눠주나 이렇게 봤더니 예전에 조류 독감이 한번 확 불면서 달걀값이 굉장히 올라갔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달걀값이 이렇게 부담이 돼가지고 달걀을 안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높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선물을 나누고 또 같이 함께 감사해야 하는 문화는 교회 안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큰 축복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하며 누리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부활하면 반대의 단어 죽음이란 단어가 우리 앞에 함께 놓여지게 되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인간의 딱 모습이에요.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더라.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뭐 몇 년을 살았든 짧게 살았든 길게 살았든 상관없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지금도 걷고 있어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운명이다, 그냥 버텨라,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뭐 죽음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땅의 일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죽음과 죽음 이후에 있는 내세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사람의 생명을 치유하고 고치는 의사들도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정말로 대단한 영웅들, 훌륭한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전부 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막았었던, 죽음의 행렬을 멈춰서게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행렬이 나갈 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어서 슬피 울고 있을 때에, 회당에 대표되는 사람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의 행렬이 진행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그 죽음의 행렬을 막았었던 분은 딱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는 그 죽은 자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음을 깨고 일어나 살아났어요. 죽음을 바꿀 수 있는, 죽음을 이겨내고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또 다시금 바라보고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 성경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하고 약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약속하셨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도 친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뵀던 전도자 바울 역시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기록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시작되지가 못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어마어마한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근본이며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면 우린 교회도 존재할 이유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그거는 그냥 허황된 것 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이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죄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잠자는 자들이,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다시 부활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망한 거래요. 죽은 자들은 그걸로 끝이 나버린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라면, 이것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 것이 끝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을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교회도 없을 것이고, 혹시 교회가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 힘없고 무능한 모습. 왜요? 죽은 자를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참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아무 힘이 없고 필요 없다라고 말할 만큼 이 종교가 무능하냐니까요. 죽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는 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활을 예언했던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친히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받은 것도 거짓이고, 교회도 거짓이고, 우리의 믿음도 다 거짓이 돼버려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변화되어지고 살아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유럽 렘넌트 대회가 있어서 갔더니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잠깐 이렇게 식사 중에 이렇게 포럼하는 중에 문이 열려서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됐대요. 굉장히 갈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왜요? 비밀 경찰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확인하니까 굉장히 위험스럽고 어렵대요. 혹시라도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리고 회심했다, 그러면 완전 사회에서 단절이 되는 거예요. 가족과 완전히 끝이 나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려요. 아예 가정 가문에서 아예 별도의 사람으로 처리를 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모슬렘권에서는 사회생활도 안 되고 직장도 못 얻고 일도 할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어요. 완전히 단절, 사회와 완전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거의 뭐 순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으나 사나 뭐 똑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도 표를 내지 못해요. 그래 옛날에 예수님 믿던 초대교회 물고기 모양을 문양을 그렸던 게 이해가 될 만큼 그렇게도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모슬렘권 현장인데요, 많은 선교사님들과 기록에 시간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회심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저 같이 대학생 때 같이 선교 사역을 하고 또 복음 운동을 했던 저 친구 목사님들도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 때는 연락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다가 시간을 겨우 내서 한국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서야 그 소식들을 좀 접하게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하대요. 거의 초대교회 모습하고 똑같대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모슬렘에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냐. 전하는 사람도 없고, 구체적으로 팀을 이뤄서 뭐 전도하러 갈 수도 없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숫자들이 계속해서 회심의 숫자들이 부흥되면서 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 어떻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라고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같은 이야기를 해요. 희한하대요. 꿈을 꾸다가 갑자기 꿈에서요 예수라는 이름이 적힌대요. 잠에서 깨서 그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길래 내 꿈에 나타나서 그걸 알고 싶다고 막 그걸 간절하게 찾으면 어느 날 길에서 만나지든지 일 가운데 만나지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어떠다가 보면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성경 한 권을 알게 돼서 겨우 숨겨가지고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어떨 때는 환상을 보게 되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들에게 자꾸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길래 갑자기 꿈에 나타나고 환상에 보여지고 자기들의 삶에 뭐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 때 모습처럼 숨어 지내는데요,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예수라는 단어가 자기 눈앞에 딱 보여지는데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래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계속 알고 싶어서 이리저리 찾아보면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성경을
어떻게 우연찮게 읽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복음을 들으면서요, 그 숫자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우리는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무덤 속에 묻혀있는 유명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한 시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대단한 윤리, 도덕 아니면 사상에 영향을 주고 무덤에 지금 묻혀있는 사람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많은 모슬렘권의 사람들이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것처럼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복음 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성경을 전달할 수도 없는 그런 현장에 기하급수적으로 복음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비밀, 지금도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는 실제 선교 현장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심을 우리는 확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난했는데 그들이 가난을 깨뜨리고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가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교육도 바뀌는 어마어마한 비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잖아요. 5,000년 역사 우상 숭배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렸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됐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나라의 민족이요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증거 중에 증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교회가 있고 성경을 어느 누구든지 다 읽고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눈에 나타나고 환상이 보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처음 70년 동안 공산주의로 문을 꽉 닫고 있다가 문이 열렸을 때, 러시아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그때가 1992년인데요 제가 그때 러시아 단기 선교를 우리 학생들을 같이 갔어요. 제 대학생 때. 그때 저는 안전병이가 진짜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 나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드러내야 될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셔서 보여주시는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되어지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시기에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되어지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이 어떤 겁니까? 좀 잘 살아지는 거요? 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바라는, 소망하는 구원은 죄와 죽음에서 건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고 빠져나오고 죽음에서 건져짐을 당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에서 그 죄도 이기지 못하고 죽음도 이기지 못하고 무덤에 갇힌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를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죄와 모든 죽음을 해결하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했기에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인하여서 사망까지 우리는 이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분이 모든 죄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 서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자로 선포되어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정짓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확정짓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확정짓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건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 단순히 부활절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부활절이 사실이 아닐지언정 부활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의미를 막 설명하려고 해요. 의미도 중요해요. 우리가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단순히 의미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오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부활의 어떤 의미만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삶에 체험하고 누리고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게 체험되어지는 거,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오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어떨 때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말하지 못하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라고도 말하죠, 나만의 깊은 문제들을 해결되지 않고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 개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갈등 속에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이 갈등은 사람들과의 갈등이지 개나 고양이하고 갈등이 생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이 갈등이 커지면 분쟁, 분열, 싸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 우리의 문제는 끝이 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문제 앞에 서신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갈등 앞에 서신다면 우리는 갈등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부활의 주님,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고 내 능력 없는 것들을, 무능함을 넘어서고 우리의 갈등을 넘어서고 우리의 싸움을 넘어서고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 붙잡고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시공간도 초월하시죠. 사람의 힘을 초월하십니다.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고쳐 낫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고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할 때 체험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워서 치유하게 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더니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어요.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종교법정이 열렸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5절을 보세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니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섰다는데 무슨 권세로 어떤 힘으로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8절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답을 하죠. 10절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면서부터의 안전병이도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들 오늘 어떤 문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갈등 속에 오늘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해방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시금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시작돼요. 왜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죽어버린 게 아니고요, 다시금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는 예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예배처럼 헛된 게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무 힘이 없는데요. 죽은 자가 뭘 해주겠어요? 우리의 기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왜요? 산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우리에게 실제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이름으로 백날 천날 기도해도요, 응답이 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응답을 해줍니까? 무덤에 묻혀 있는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종교의 시작을 이뤘던 사람들 다 무덤 속에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살아서 힘있고 능력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하죠.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은 아까 뭐라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짐을 당하는 거예요. 건져지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유일하게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 어떠했든 상관없이요, 발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연약함, 실수, 우리의 죄악,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많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 계시기에 더 이상 죄책감에 휘둘리지를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실수는 실수가 아니고 우리의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의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졌던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 발판 들고 새로 시작하면서 일어서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있기에 우리의 과거는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과거가 발판이 되어져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엄청난 응답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예배이기에 이 예배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최고의 시간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요. 우리가 헌신해요.
이게 헛되지 않는 이유가요,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백날 천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뛰어다닌다 해도 정말 헛된 걸음뿐이에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도 헛된 거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라고. 죽은 자를 섬기는 모습이라며, 죽은 자를 믿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였다. 바울과 요한이 단순하게 병이 치유되어지고 낫는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죽고 나서 내세가 있고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처럼,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유일하게 혼자만이 부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금 우리는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우리도 똑같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 앞에는요 많은 슬픔이 있어요. 가족을 잃기도 하고 자녀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미래에 대한 완벽한 소망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의 그 상황 앞에, 죽음 앞에 떨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를 놓아두려 하심이니라. 죽음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붙잡혀서요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어요.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어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은 또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너머에 어마어마한 부활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오늘이라는 시간, 나의 오늘에 그냥 단순하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오늘과 완전히 상관이 있어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꼭 이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실 속에서 진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켄 가이어라는 한 묵상하시는 분이 기도문을 잠깐 남겼는데요, 이 기도문을 읽고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부활의 주님, 모든 것이 너무나 뿌옇게 보일 때, 힘들다는 거죠. 당신조차도 뿌옇게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낯설게 들릴 때, 제가 눈물을 씻고 당신이 제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제가 왜 우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고 제 상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하시고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거기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코 저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제 삶의 가장 어둡고 추운 때에도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 고백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힘들 때 뭔가 뿌여서 이 사실이 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내게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실제로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